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자는 우리 홍재와 형제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죠.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말씀을 따른다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홍재와 형제님께서 낭독하실 때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보십시오.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아멘.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돌봄 아래 있다가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잘 생활할까 걱정되고 근심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내가 한 모든 말을 어떻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닥칠 미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앞두고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놓치면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기록된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20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4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낭독자 홍재호 형제님 준비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24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나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후에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보지 못할 때는 너희가 슬픔에 잠길 것이지만 나를 다시 보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응답해 줄 텐데 그때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수 있다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임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원인, 기쁨의 근원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슬픔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주님이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웠고 또 슬펐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의 기쁨은 넘쳐났죠. 그걸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다, 의심해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인간은 모두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슬픔이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살 하나씩 늘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까?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느 날 죽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뭘 먹고 살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모든 삶의 이 걱정과 염려 속에 결국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오늘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응답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제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고 응답 받지 못하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수님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조건이 뭐였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그분 안에 머물 때, 열매 맺기 위해 구하는 모든 것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내 탐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응답되고 이 응답을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날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과 대화해보며 얘기를 나눠보면 기쁨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병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월 7일 날 전도 집회 하죠. 여러분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뭘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목표이고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정말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건 한 영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며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12절에 보면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통곡을 무엇으로?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은 필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저 되는 거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해산하는 고통을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뼈 아픕니까?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비명을 지른 제 아내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또 아이를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벌써 1년 6개월이 됐어요. 제 아내가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들을 노트에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나 좋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좀 무기력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그 노트를 펴서 읽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러면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 노트를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권면하는데, 이 말씀 노트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생각났던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고 있거든요. 날짜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기록들이 그대로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기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참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기억력이 없어서 건망증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지,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았던 것들 따져보고 계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가득 찬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믿으십시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29절부터 시작.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31절 말씀이 제 마음에, 제 가슴에 남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믿음이 없이 따라다니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완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부터 큰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주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점점 그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독특한 방법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였어요. 비유.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비유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자, 이 예언자는 누구냐면 이사야를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 감추어 주어 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귀가 닫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숨겨져 있던 그 복음의 비밀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밝히 이야기해 주겠다.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겠습니다. 선생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고 밝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성경 책을 이렇게 66권을 들고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이 있었던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어떻게 갖고 다녀요? 이게 엄청난 비싼 고가예요. 파피루스라는 건 그냥 일반 서민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비싼 거였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나 집에 파피루스를 갖고 있었고, 대부분 이 나무에 글을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는 걸 의미해요.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고 복음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책 너무나 놀라운 책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수많은 성경 버전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벗어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읽어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자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을 안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모든이라는 단어에서 모든이 아니라 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스크림집 선전에 보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원하는 구절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긴 읽으나 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몸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자, 오늘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골라 먹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읽고, 아니면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항상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이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안 드신 분도 계시죠? 점심은 꼭 드실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오늘 밤에 죽을 것입니다. 만약 읽으면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안 읽은 분이 계실까요?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알약을 밤에 자기 전에 하루에 한 알씩 반드시 먹으라고. 먹지 않으면 잠자는 동안 죽을 거라고. 이런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약을 먹는 걸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아마 알람을 맞춰놓고 목숨을 걸고 그 약을 먹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파킨슨이신데 이 약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식사 전에 1시간 전에. 그래야 약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해드린 게 뭔지 아세요? 알람이에요, 알람. 식사 시간 6시에 식사니까 5시에 알람 맞춰놓고 12시에 식사니까 11시에 알람 맞춰놓고 아침 7시에 식사니까 6시에 맞춰놓고 이렇게 알람을 제가 맞춰드렸어요. 그 시간만 되면 울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약 먹으라, 약 드시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점점 병이 심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처방이 내려졌는데 여러분이 이 처방을 무시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을 받지 않을 뿐더러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그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초대교회 교인들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목숨을 걸고 먹으시길 바랍니다. 꼭꼭 집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혈관에 영양분이 공급돼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용기를 내십시오. 낭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 시작.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작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까이 왔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니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괜찮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라는 것이다.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도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하던 사람들이 도망가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겠죠. 그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고난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누가 함께 하고 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너무나 불안했어요. 너무나 걱정과 근심이 많았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며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환난 중에도 평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최후 승리를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또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도 바로 최후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죽일 뻔한 위협도 있고 실제로 죽었어요.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는 고난과 환난이 필수였어요. 신앙을 갖는 순간 이것을 각오해야 됐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루저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저 죽을 사람들, 세상을 등지고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패배자였던 거예요. 신앙생활한다는 건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로 여기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내라? 용기를 내라. 아멘. 아멘. 월드컵 시즌이 되면 TV에서 자주 나오는 방송이 있죠.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팀이, 국가대표팀이 몇 위에 올라갔죠? 4위에 올라갔죠.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포르투갈 세계적 강호를 다 이겼어요. 그 경기 재방송으로 보면서 막 불안해하고 질까 두려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승리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용기는, 그 승리는 싸우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그 승리의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세요? 초대교회 공동체만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는 세상과 전쟁한다는 전쟁 선포와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도 참여한다는 거죠. 고난과 핍박은 당연합니다. 세상의 표적,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타겟이에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어요? 군인이 되어야죠. 군사가 되어야죠.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건 이 고난과 환난의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 전투를 치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투를 치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용기도 필요 없어요. 용기는 전투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기를 내어라 이 말을 한 건 뭐냐면 그 12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 없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용기가 필요 없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관계없어요.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복음이 담긴 거예요. 이 복음은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고 좋은 차를 사게 하고 좋은 집을 사게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참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투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어진 무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 그 전투에 참여할 때. 그리고 낙심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박해도 당할 것이, 버림도 받을 것이고 거꾸러짐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주신 이 보물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질문. 너는 지금 이 전투에 참여했느냐? 너는 지금 이 전쟁에 참여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 낙심하는 일 당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전투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하신 건데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하신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의 고백 중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을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언제 얻는 거예요? 언제 얻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얻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제 승리했으니까 뭐 난 괜찮아, 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뭐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전혀 틀린 말이죠. 그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를 이루신 주님은 그 전투에 참여해서 그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서 선포하지 않아요. 당연히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이면 핍박이 없습니다.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투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스파이처럼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번 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퇴치한 무덤이라고 얘기했는데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투를 치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를 누리며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편 31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그 최후 승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이미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콜링하세요. 내가 이룬 이 승리를 맛보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참여하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는 자는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 전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